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3장 11절로 15절입니다. 창세기 43장 11절로 15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함께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잃어버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저에게는 무서운 기억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2살, 3살 때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 그 아울렛 몰이었는데요.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앞에 걸어가고 있고 전 뒤에서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고 문이 닫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즉시 옆에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따라 올라가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 당시 유괴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혹시 누가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을까, 혹시 아이가 내려서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아니할까,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끼지 아니할까라는 5만 가지 걱정을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울음소리를 따라서 한 20층에서 내렸더니 다행히 아이가 내렸고 어떤 분이 안고 있어서 아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5분도 안 되었지만은 정말 저에게 소름 끼치는 무서운 기억이 있습니다. 제 딸도 2살 때, 3살 때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유학을 와서 버지니아 리버티 캠퍼스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몰랐습니다. 이제 주일학교 맡기고 예배를 드린 후에 나와서 아이가 없어진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온 한인 유학생들이 캠퍼스를 뒤졌건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망연자실해서 그렇게 있는데 캠퍼스 폴리스맨이 아이를 데려옵니다. 물어보니까 캠퍼스를 도는 중에 있는데 어떤 조그만 아이가 저 멀리에서 혼자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한국아임을 알게 되면서 캠퍼스에서 한인 유학생들이 예배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글로 데려온 겁니다. 그 30분 그야말로 멘붕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잃어버림의 경험이 있으시지요? 이미 과거에 소중한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적이 있으실 것이고 어쩌면 어떤 분은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니 과연 그분이 누구실까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인데요. 아마 여러분은 그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할 것이라 기대하셨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는, 교회학교는 그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야곱의 잃어버리면 잃어버리겠다 그 고백이 떠오르게 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죠? 그 별명이 뒤꿈치, 움켜잡은 자입니다. 또 이름이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노라. 이게 복에 관련된 이름인데 그의 인생은 잃어버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오죽 많이 잃어버렸으면은 나의 인생 130년은 험악한 나그네였다라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잃어버림에 고통을 당하신 것 여러분 아시죠? 독생자 아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잃어버리십니다.
그 아버지의 고통 좀 느끼시겠죠. 우리가 자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정이입을 한다면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 조금은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그 잃어버림이 우리에게는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잃어버렸지만 그 잃어버림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니 과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잃어버림은 고통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야곱은 움켜잡은 자입니다. 뭘 움켜잡았죠? 복을 움켜잡았다. 이건 뭐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왜? 간절함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가 잘못된 방법으로 복을 움켜잡은 것이 큰 문제가 되죠. 어머니 리브가와 복을 움켜잡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이삭을 속입니다. 그 일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고 야곱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리브가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아, 며칠만 하란 땅에 다녀오라. 그리고 며칠 후에 에서의 분이 풀리면은 돌아오라 라면서 떠나보냈습니다. 근데 그 며칠이 영영 보지 못하는 이별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이후로 어머님을 볼 수 없는 첫 잃어버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움켜잡은 것이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습니다. 아내가 넷이 있는데 라헬만을 편애했고 레아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오죽했으면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라고 지었겠으며 10번째 아들이자 6번째 아들은 스불론을 낳은다면 내가 6번째 아들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살리라 라고 고백했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상처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야곱은 라헬만을 사랑했는데 그 라헬이 죽습니다. 언제요?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베냐민을 낳던 중 죽게 되면서 야곱은 두 번째 잃어버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 누구를 움켜잡죠? 요셉입니다.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 요셉을 움켜잡았는데 좀 심했습니다. 11남 12남 1녀인데 요셉을 지나치게 사랑했고 채색옷, 명품옷이죠. 요셉에게만 입혀줍니다. 그리고 일도 시키지 아니하고 형들이 일 나갔을 때 일을 감시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 형들의 질투가 폭발해서 요셉을 죽이려 했고 다행스럽게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야곱에게는 아버지시여 요셉이 죽었나이다 라면서 보고하자 야곱이 창세기 37장에서 내가 스올로, 내가 무덤으로, 내가 죽음으로 내려가서 아들을 만나겠다라면서 통곡합니다. 세 번째 잃어버림. 또 움켜잡습니다. 이번엔 누구죠? 베냐민. 알다시피 이 야곱 일가가 양식이 떨어져서 애굽에 가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려고 시몬을 가둬두었고 그 위기를 그 아버지에게 보고했건만 베냐민을 움켜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액상초 애굽으로 갈 때도 이렇게 얘기했죠. 베냐민에게 화가 있을까 두렵다라고 하면서 베냐민은 안 보냈습니다. 그럼 다른 아들들은 화를 당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 정도로 베냐민을 편애했고 시몬이 갇혀 있음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양식이 떨어지고 이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이 도무지 없자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잃어버림은 고통입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혹은 지금 잃어버린 거 있으시죠? 물질일 수도 있고요.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내 시간? 아니면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분도 있을 겁니다. 그건 큰 고통입니다. 게다가 잃어버리면요 면역도 안 되고요
적응도 안 됩니다. 잃어버릴 때마다 힘들고 잃어버리면은 그 고통이 가중되어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잃어버림이 그냥 통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 또한 잃어버림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잃어버림이 있어야 될까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림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어찌 알 수 없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호소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린 그냥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야곱 보십시오. 어머니를, 아내를, 아들을 다 잃었지만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욥도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은 그 또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15장에서 내 고통이 계속되어지며 내 상처가 낫지 아니함이니 주께서 내게 대해서 물이 마르는 속이는 시내 같다라고 그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은 잃어버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야 그 이유를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임을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그 잃어버림도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잃어버림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잃어버림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잃어버림이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잃어버림은 은혜입니다. 다시 야곱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계속 움켜쥐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은 시몬은 풀려날 수 없고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라고 호소해도 베냐민을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 기근은 심해가고 양식은 떨어져가면서 야곱은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베냐민을 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려다. 드디어 움켜잡았던 베냐민을 놓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움켜잡았고 라헬도 움켜잡았고 요셉도 움켜잡았는데 모두 잃어버린 것을 경험한 그가 드디어 움켜잡았던 베냐민을 놓습니다. 잃으면 잃겠노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붙잡습니다. 하나님, 베냐민을 제가 놓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붙잡아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아들들과 베냐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한 뒤에 베냐민을 놓습니다. 움켜잡았던 베냐민을 놓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시몬이 풀려납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놓았더니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왕이 마차를 보내어서 야곱을 애굽에 오게 하고 가장 좋은 땅으로 그에게 선물해 주면서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죽을 때 12 아들을 빙 둘러싸고서 다 축복한 다음에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가 죽자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애곡하고 바로의 허락으로 아들들이 야곱을 고향으로 데리고 가서 그 고향 땅에 묻히게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요셉과 그의 아들들이 7일 동안 애곡합니다. 보시죠. 야곱이 놓았더니 움켜쥐었던 베냐민을 놓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얻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얻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족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뭐죠? 제가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신앙이란 내 손으로 움켜잡은 것을 놓는 것이다.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믿음은 내가 움켜잡은 그 무엇을 놓고 하나님,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다. 아멘. 만약에요, 계속 무엇을 움켜잡으면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했으니 하나님이 거둬가실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인데 한 가지,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을, 그 누구를 움켜잡고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움켜잡은 그 무엇을 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노음 가운데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잃어버려서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놓았습니다. 내가 움켜쥐었던 리브가를, 라헬을, 요셉을, 베냐민을 제가 놓았사오니 주님 절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역사하시고 얻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잃어버린 거죠. 하지만 그는 얻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이 됩니다. 이삭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치다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삭을 잃어버리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셨고,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하면서 그를 명실상부한 복으로 세워주십니다. 제가 두 분을 한번 간증해 보겠습니다. 한 분은 제 선교사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선교사로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10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제르바이잔으로 옮겨야 되었는데 그 추방당함이 그 제 친구 선교사 큰딸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왜 우리 아버지를 추방시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큰딸이 사고를 당하고 병상에 있게 되면서 하나님을 거기서 만납니다. 그동안은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는데 병상에서 큰딸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고 이후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이 그 딸에게 은사를 주어서 6개 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공부에 있어서 탁월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아버지가 추방당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그 딸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아버지, 제 친구에게요, 저도 아빠처럼 선교사가 되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뭐죠? 잃어버림의 은혜. 제가 오클라호마 목회할 때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여자분이신데요, 한국에 있을 때 정말 고생 없이 잘하셨고요, 명문대 나오셨고 대기업에 입사하신 그런 분인데 신혼 때 남편을 잃었습니다. 집사님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 오랜 시간을 혼자 보내다가
교회 찾아왔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았고요.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지금의 남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와 오클라호마에서 정말 동역자로 함께 교회를 섬겼다가요. 두 분이 은퇴하신 이후에는 지금 몽골에 가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과 함께 그 아리조나로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이 새벽 예배 때 이 집사님이 막 펑펑 우시더라고요. 여쭤봤죠. 왜 그러세요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는 신혼 때 남편을 잃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잃어버림이 저를 하나님을 찾게 했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을 만나서 교회를 섬기고 있고 은퇴 후 선교를 나가게 되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잃어버림의 은혜.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혹시 이 설교 들으시면서 잃어버림 혹시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잃어버린 그 무엇 혹은 소중한 사람, 지금도 잃어버리고 있는 나의 어떤 상태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시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멘. 움켜잡으면요 잃어버립니다. 그것을 놓아야 하나님께서 이 손에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멘. 다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혹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철이 없어서 하나님을 놓을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다음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혹시 무엇인가를 잃어버려서 고통 중에 있다면 이제 하나님을 붙잡으심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채워지고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가장 큰 은혜가 있으니 바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잃어버림은 구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잃어버림의 어떤 고통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만큼 잃어버린 분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감탄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찌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외친 것만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잃어버림의 고통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라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림의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거부한 죄인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의 절규소리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이를 번역한즉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절규를 들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기 위해서 오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잃어버린 그 인간과 죄인을 다시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잃어버리시고 당신을 십자가에서 제물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이 말씀 때문이죠. 다음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겁니다. 쉽게 여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을 통감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 이 특권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감사해도 부족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게 됩니다.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가장 기뻐하신 이유는 잃어버렸던 우리를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잃어버렸다가 얻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성전을 헐라. 너의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손에 움켜진 그 무엇을 이제 놓아라. 내가 그 빈손에 내 은혜로, 내 십자가로, 내 부활로 채워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 어떻게 한 주를 보내실 겁니까? 매주 맞이하는 고난주간이야, 나 잘 알아, 이러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그 아버지의 고통, 예수님의 잃어버림의 고통을 내가 느끼면서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한 것, 내가 움켜진 그 무엇을 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잃어버림에 고통이 있으시거나 혹은 지금 다른 것을 움켜쥐고 계시면 이제 놓으십시오. 놓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고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실 겁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 넘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적용입니다.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움켜잡고 있는 그 무엇을 놓자.
먼저 아시죠?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꼭 붙잡자.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 아들을 잃어버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고난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